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검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노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사사들을 세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 제작자이자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스티븐 런딘 박사가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한국에서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인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열정이 뛰어났고 또 업무 처리 능력에 탁월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휘하던 소그룹은 금세 회사에서 믿을 수 있는 팀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게 된 제인은 이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데 옮겨가야 될 부서는 회사 내에서 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문제 부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부서를 두고서 분하고 게으르고 불쾌한 부서다라고 지적합니다. 출근 시간에 전화가 여러 번 울려도 그 시간에 출근한 어느 누구도 그 전화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왜 받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아직 출근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전화선을 뽑아 놓아서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빨리 작업을 해달라고 서류를 재촉하는데 고의로 늦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회사 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서를 비방합니다. 회사 사람들은 이 부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유독성 폐기물더미다 라고 불렀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 부서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제인을 책임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던 그녀의 등장은 그 부서 사람들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소식이었을 뿐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녀가 탁월하게 여겨졌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부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황무지와 같은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런지는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사의 등장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정작 사사라는 말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본문 16절에 와서야 비로소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사사란 누구입니까? 사사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 군사 분야를 관장하는 그야말로 멀티플한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일의 판단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사의 사역지는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은 참으로 침울한 상태의 현장에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사사는 마치 유독성 폐기물 더미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짊어져야만 하는 지도자의 입장에 놓여진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또한 사사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군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으면서 학대받는 서러움에 슬피 부르짖고 있는 유약한 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함성과 함께 성벽이 무너지던 날의 감격도 기가 막힌 유인작전으로 성을 함락했던 성취감도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기억에만 있을 뿐 현실 속에는 패잔병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17절에 보니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를 세웠는데 사사의 말도 청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도자의 말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자기의 소견대로만 행하던 그러한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판단자인데 판단자의 의견조차 묵살해버린 채 대중들의 바람에 따라 민족의 갈 길을 결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사사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적인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음란히 판을 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17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복민의 생활을 보아하니까, 형제지파의 삶을 가만히 보아하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채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힘에 눌려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의 삶의 양식을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특히 농경제와 관련해서 그들은 음란의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매춘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남성, 여성, 구별된 성은 역할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을 신격화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씨가 거룩하다느니, 자기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느니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음행들이 더러운 문화를 양산한 가나안의 문화와 동일한 것이고, 허망한 신들이 뿌려놓은 악한 문화인 것입니다. 쾌락을 거룩의 도구로 삼는 것이 가나안의 문화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매음하는 과정에서 남자는 바알신 역할을 하고 여자는 아스다롯 역할을 하면서 다산을 한답시고 서로 쾌락을 즐기는 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은 결국 사회적으로 음란의 문화를 만들어 내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나시리언이었던 삼손이 기생과 놀아나고, 사사기 19장 2절에서는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라고 하는 구절들을 볼 때 분명 사사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음란의 문화들이 가득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의 도에서 벗어난 채 여호와를 배신한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20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 문화적으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야말로 유독성 폐기물 더미와 같이 전혀 구제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추락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사사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를 세우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하는 죄성의 도돌이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죄악은 여호와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셨던 여호와의 소망을 철저하게 짓밟고 패역한 길로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합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더불어서 음란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줄곧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손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압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신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셔도 그들은 전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지은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되 지난 과오들을 꼬투리 잡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성품 그대로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만을 보시고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들어쓰신 인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어느 국가 하나도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없는 이러한 상황은 마치 가나안 땅에서 많은 이방 거민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이 적화 야욕의 색깔을 드러내서 한반도 땅에 언제 전쟁을 터뜨릴지 늘 위협하는 불안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일본은 야스쿠니 참배를 통해서 제국주의적 욕망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그들은 점점 자위대 형식으로 세계 내에 군사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절대 보호자일 것 같았던 미국과 이제 견줄 만한 국가로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 속에서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그분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열국의 무력에 짓밟혀서 노략질 당하고 대적의 손에서 조롱거리가 되어갈 때 그들이 버렸고 잃어버렸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사 참된 긍휼을 이스라엘에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두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거룩한 문화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이 온 세대 위에 펼쳐지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독성 폐기물과 같은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만이 결국 절대적인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사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를 찾을 수 있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어서 말씀 중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 중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순수하고 경건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온전한 가정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토대 위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문화와 가치관이 형성된 나라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의 백성들로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도구들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